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림.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의소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감.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에 이번 주일에 제가 또 설교 말씀을 한 내용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동의를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고,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민족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민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조금 앞으로 가서 33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에스겔 선지자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더 확실하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민족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에스겔의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라고 지금 그렇게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주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3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확실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지면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행하고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걸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을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런 하나님의 뜻도 조금 마땅하지 못한데,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에게 함부로 행하고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고, 지금 자신들을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요, 지금 의로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그 의로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주의 길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의인이 돌이켜서 지금 그 의로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 공의에서 떠나서, 그 의로움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까 12절까지 봤던 것 같은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이제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네가 그 공의를 스스로 버리고 죄악을 행하면 그래도 살 것 같으냐? 아니,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이어서 볼까요?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악인이 그러면 그 악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으면 그냥 다 죽느냐? 하나님이 다 죽게 놔두시느냐? 아니,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또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길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넌 죽을 것이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는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내용이 요나 선지서가 아닙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잘 보세요. 니느웨 가서 요나가 선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40일 뒤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예요. 망할 것이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요나가 가서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너희가 회개하면 살 수 있을걸?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죽을 거야. 40일 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정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예전에 신앙심이 뜨거웠는데, 내가 마음이 불릴 듯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아. 그리고서 계속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그냥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에스겔서 3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니까 어떻게든 넌 죽을 것이고 너는 살리라 했으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살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여 너희는 죽으리라 말씀하신 건 너희는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하여 너희는 살리라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성경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스스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잖아. 분명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믿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믿는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과 예정의 교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리기 위한 교리이지, 그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해도 내가 살고 어떻게 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어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화하는 면죄부의 근거로서 주어지는 교리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지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한번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을 얻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는 시간과 역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내 일생 가운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짓된 자기 신념과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서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더라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 그러신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의롭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요?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평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한 그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서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0절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죽는 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구약 전체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서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이 말씀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로마서에서조차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닌 다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게 정의지, 그게 공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과 그런 삶의 모습은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행위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안 믿는 자만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각기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마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삶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 지금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각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에 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걸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고민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그 속사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의 심판 때 앞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혀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마느라 우선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이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그 길이, 그 주의 행하심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졌던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잘못된 배움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도를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잘 믿었다고,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다고, 이전에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갔다고 그 구원의 확신의 티켓을 가지고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지금 나의 삶과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하며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쳐서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들이 정말로 그 나라 가운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그 땅에서 그 문화 가운데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하고 값싼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복음의 진수와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위기와 사역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선교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조문은 선교사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 완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역하실 수 있는 우리 조문은 목사님, 조문은 선교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투병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방주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책망받는 어리석은 모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어달라고,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법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땅과 그 문화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싸구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그 땅 가운데 심어주는 어리석은 사역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특별히 하나님 비자의 문제와 또 고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선교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환경과 하나님의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사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문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황암 투병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남은 일평생을 헌신하며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선교교회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답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담임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무릎 꿇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풍성한 은혜들이 이 방주선교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